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의 한 절에서 교독하기로 합니다. 신약성경 19쪽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다 같이 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마포 실버 케어 센터의 어르신들 예배를 드릴 때 항상 갖고 드리는 예배 그 마음이 어쩌면 오늘이 이분들이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예배 드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도로 준비하고 또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수고를 해주시는데 이 자리에 모이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항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줬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8월 이맘때가 되면 김장 배추를 심기 위해서 밭에 거름을 내고 또 비료를 뿌리고 밭을 갈아엎는 작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배추 모종을 다 사다가 모종을 하게 되지만은 예전 저희 아버지는 양동이에 물을 떠다가 밭 한쪽에 붓고는 맨발로 지근지근 밟아서 흙을 곤죽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이 곤죽이 되면 판판하게 그 흙손질을 해서 모판을 만들고 또 어느 정도 마르면 큰 자로 가로 세로 한 5cm 정도 되게 두부 썰듯이 칼로 긋습니다. 그렇게 두부처럼 잘린 작은 모판 가운데를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그 안에 깨알 만한 그 배추 씨알을 3-4개 정도 그렇게 넣고 모래로 덮어주면 며칠 후에 싹이 나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씩 떼어다가 봄밭에 심고는 하였습니다. 저희 형님도 밭에 씨를 뿌릴 때에는 자로 재서 씨를 정확하게 그렇게 넣어서 심는 그런 버릇이 있는데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게 되면 좌우열이 딱 맞아서 보기는 좋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는데 길가에 씨가 떨어지기도 하고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천국으로 인도를 합니다. 천국 복음은 하늘나라에 관한 진리이기 때문에 깊은 영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천국 복음을 이해하기 쉽게 또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비유가 복음의 진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깨달을 수 없게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고 깨닫는 사람은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지 못했다는 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내가 천국의 비밀을 허락을 받았는지 아니면은 아직 천국 복음을 더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길가에 떨어진 씨를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로 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라고 그랬어요. 자,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가 보게 되면 금방 날라와서 먹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새들은 눈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씨가 떨어지면 금방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새들이 얼마나 영약한지 밭에 심어놓은 씨앗도 빼먹는 놈들이 있습니다. 특히 꽁이나 까치 같은 그런 새들은 콩이고 땅콩이고 이것을 심겨진 데를 잘 알고 그것을 파먹는 그런 놈들이 있어요. 다른 씨들은 싹이 다 나오는데 싹이 나오지 않아서 파보면 그 안에 씨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주위에 씨앗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씨앗을 새로 놓고 새들이 날라와서 파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나중에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보고서는 피하여 가고 또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가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치료해 주고 돌봐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강도를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강도가 탐낼 만한 것을 그 사람이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강도를 만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그가 여리고에 내려갈 때에 강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또 강도 맞을 것을 알았더라면 분명히 혼자 내려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불행히도 그가 강도를 맞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우선적으로 그의 이웃이 되어 돌봐줘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보고서 피해갔고 이웃이 될 것 같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아주 극진히 돌봐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느껴집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선한 이웃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이런 소식이 많이 들려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에는 세상에서 강도를 만나서 상처 입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 교회로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길가에 떨어진 씨들처럼 새들이 날라와서 집어먹고 또 악한 자가 와서 집어먹고 해서 고운한 영혼의 상태로 교회 다니는 성도가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야고보서 2장 8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해서 떠도는 성도들을 보고 돌보고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섬김이 있는 교회라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들고 이스라엘의 여기저기를 다니시면서 씨를 뿌렸습니다. 갈릴리에도 가서 씨를 뿌리고
가버나움에서 가서도 씨를 뿌리고 또 여러 개에 가서도 씨를 뿌렸어요. 사마리아에도 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으로 다니시면서 열심히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따라 나선 제자가 되었지만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나 또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은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놀라면서도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궁금해하면서도 믿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또 그 형제들과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가 다 그를 알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뿌리신 천국 말씀들은 모두 악한 자가 와서 다 빼앗아 먹어버렸고, 말씀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셨지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빼앗겨 버리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육체적인 삶만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로 사는 삶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 라고 로마서 8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주 분명하게 나열을 해놓았어요. 종교활동도 그렇지만 정치, 경제 할 것 없이 세상의 모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추구하는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것들을 분명하게 나열하면서 보여주는 것은 육체의 일을 경계하고 또 분별하고 그것을 피함과 동시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졸린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잘 들었나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잘 들으시고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오정의 시력이 얼마일까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오정이 소리쳤어요. 선생님, 칠판 글씨가 안 보이는데요? 선생님이 말씀합니다. 이게 안 보여? 너 눈이 몇이야? 그랬대요. 사오정이 대답했습니다. 제 눈은 둘인데요? 선생님이 다시 말합니다. 그게 아니고 눈이 얼마냐고? 그랬대요. 사오정이 멋진 대답을 했어요. 제 눈은 파는 게 아닌데요? 안 팔아요. 그랬대요. 사오정의 시력 얼마인지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흙이 같은 돌밭에 떨어진 씨를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같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그랬어요. 돌밭에 떨어진 씨를 받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또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또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리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뻗어나가지 못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시들시들 말라져 가고
신앙생활 또 이 믿음 생활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면 환난이 오고 또 박해가 오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참고 버텨낼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계를 느끼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은 세상에 없느니라. 욥기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단이 대답했습니다. 욥이 어째서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의 손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축복을 많이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틀림없이 그의 소유물을 다 걷어가시면 욥이 주를 향하여 욕을 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합니다. 그래, 욥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길 테니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하시면서 욥의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며칠 후에 욥의 자녀들과 재산이 모두 날아갔습니다.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듣게 되어지자 주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를 드리는 이 욥의 모습을 보고 사단이 열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욥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은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다시 사단이 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종기와 악창이 나게 하자 욥이 너무 괴로워합니다. 그 모습을 보던 욥의 사모님이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으라 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자 욥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단이 조금 더 열을 받았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찾아왔는데 내가 하나님께 교만하게 굴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겠느냐, 너 회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약을 올리듯 참으로 욥의 심사를 건드려 놨습니다. 그러자 욥이 생애를 저주하면서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나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어왔는데 그 하나님도 나를 모른 척하고 어떤 때는 안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에 이때 다시 욥이 아주 멋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라는 욥기 29장 2절의 말씀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믿음으로 동행하던 때를 추억하면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진 재물이 하루아침에 모두 날아가 버렸다면 혹시 주를 욕하지 않았을까? 또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몇 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한다면 혹시 주를 욕하지 않았을까? 고통과 고난이 심하여 견디기 어려운데 하나님마저 모른 채 하시고 또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우리는 끝까지 주를 욕하지 않을 수 있을까? 시험의 고비마다 위태위태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은 그때마다 사탄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 욥은 잘 간파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단의 목적을 잘 간파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단의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주를 욕하도록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계계를 잘 간파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세상에는 영적 갈급함은 있는데 생명력이 있는 은혜를 공급받지 못해서 방황하고 헤매는 성도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배 드릴 줄을 모르는 자연인들도 많고, 예배 드릴 곳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성도들도 많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도도 찬송도 잊어버리고 예배도 잊어버려서 결국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하여서 낙심한 채로 신앙생활에 오랜 방학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잠자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줄로 압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없도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이르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로 인해서 박해와 환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연인이 된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추수할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 위에 씨가 떨어진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봉독해 봅니다. 가시떨기 위에 씨가 떨어진 사람도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찌르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먼저 세상의 염려가 많으면 말씀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제가 우리 집에 염려와 걱정이 몇 가지나 되나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서 걱정이었어요.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이었고, 비가 오지 않아서 걱정, 뉴스를 보니까 전기차가 불이 자주 나서 걱정,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 걱정,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 걱정, 저 사람이 무슨 말로 국회를 뒤집어 놓을까 걱정, 저 사람은 또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 국민을 놀래킬까 하는 걱정, 돈이 많아도 돈이 없어도 걱정, 돈을 주어서 걱정, 돈 안 줘서 걱정, 카드값 걱정, 교육비 걱정, 진로 문제 걱정, 취업 걱정, 나이 많아서 걱정, 어려서 걱정, 장가 못 가 걱정, 시집 못 가서 걱정, 철 없어서 걱정, 철들어 일찍 죽을까 봐 걱정, 키 작아서 걱정, 키 크고 실속 없어서 걱정, 살쪄서 걱정, 살 안 쪄서 걱정, 우유부단해서 걱정, 대쪽 같아서 걱정, 쓸데없는 걱정. 이렇게 잠시 동안 걱정을 하다 보니까 기운을 다 빼앗겨서 금방 피로가 몰려오더라고요. 이렇게 수많은 가시들이 찔러대면 말씀이 기운이 막혀서 자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로는 평안을 찾을 길이 없구나 생각을 하고 말씀을 보니까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않고 기도하며 말씀을 깊게 간직하면서 평강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은 재물의 유혹은 아주 강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국제정치학 교수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김정일이 선물을 주려고 고위관리 두 사람을 불렀답니다. 탁자 왼쪽에는 달러 뭉치를 놓았고 오른쪽에는 권총이 놓여져 있었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왼편 관료에게 골라보라고 하자 이 왼편 관료는 달러 뭉치를 선택을 했고 오른편 관료는 권총을 선택했답니다. 김정일이 물었답니다. 당신은 왜 달러를 선택했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돈은 쓸 데가 아주 많지요.
이 돈이면 저 권총도 사고 남습니다. 그래? 똑똑하구만. 오른편 관리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왜 권총을 선택하였소? 네, 이 권총만 있으면 저 돈도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빼앗겠다는 얘기죠. 그러자 김정일이 박수를 치면서 그래, 아주 지혜로운 선택이요 라고 했답니다. 이 사람은 북한 김정일이 군사력을 증강시킨 목적을 잘 간파했던 그런 당 간부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마 모태신앙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알고 행함으로 몸소 실천할 줄 아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 그 대가로 영생에 이를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한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이웃을 해하지 말라라는 계명들은 물론이고 부모를 공경하거나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한 모든 계명들을 내가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 내가 부족하지? 이것도 한번 실천해봐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청년은 재물의 유혹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믿음이 근심과 걱정에 삼켜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잘 지켜서 선한 일을 행한 공로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한 공덕만 쌓은 사람이라면 아마 예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문맥을 보면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나의 행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계명도 지키고 또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죄자도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하늘의 보화를 상급으로 받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이 청년에게는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씨가 떨어진 사람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다시 옥토밭에 파종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에도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돼서 결실을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심령 상태가 물을 빨아들이는 스펀지처럼 아주 좋은 옥토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최상품의 씨앗입니다. 새들이 탐낼 만큼 생명력이 왕성하게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씨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데서나 발화가 잘 되고 조건만 맞으면 100배의 소출은 무난한 아주 극상품의 씨앗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씨앗이 옥토밭에 뿌려지게 되어지면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쿠마에서 태어난 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34세가 되었을 때 교회를 갔습니다. 설교 말씀 중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자기 가문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지 일부를 그 땅을 붙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답니다. 그리고 남은 재산을 팔아서 빈자를 위하여 기부를 하고 자신은 은수자의 제자가 되어서 부단히 기도하고 또 성경 읽기에 몰두를 했답니다. 그는 성경을 그 내용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아예 통째로 외우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를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아오자 사막에다가 수도 영성체를 공동체를 세워서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거스틴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되어지고 삶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막시미누스 다이아에 의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을 때에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였고 88세가 되었을 때는 유명한 그 니케아 종교회의에 알렉산드리아의 총대주교였던 그 아타나시우스 파를 변호하면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정통교리를 확립하는 데 기여한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금욕 생활을 집중하라라는 그런 권고를 남기고 그가 356년 105살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이 수도 생활로 영적 능력을 얻어서 그를 찾아온 병자들이 치유가 되었고 또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비롯해서 그 아들들이 이 사막의 수도자에게 찾아와서 자문을 구할 정도로 탁월한 영성을 가진 그런 수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부들은 물론이고 그를 찾아온 제자들이 말년에 5,000명이나 그 사막으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홍해 근처에 콜짐산에 설립하고 있는 그 안토니오 수도원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포된 그 천국을 위한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창세기 1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풀과 채소와 나무가 각기 종류대로 나고 자라서 에덴 동산을 이룬 것처럼 천국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은 보물 창고처럼 성경에는 아주 가득가득 많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과 헌신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천국 복음의 말씀을 싹 틔우고 또 성장시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천국 소망을 품고 믿음과 사랑으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섬김이 영적 어려움을 만나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의 선한 이웃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그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맺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이 충만한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